7절에서 15절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제4장 7절에서 15절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제4장 7절에서 15절, 신약성경 392페이지, 신약성경 392페이지,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5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아멘. 예. 모니터가 좀 안 들리는 것 같은데 혹시 켜줄 수 있으면 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요한일서 말씀을 읽었습니다마는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한 선을 행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려면 먼저 우리가 이제 거듭나야 됩니다. 요한복음 3장 이제 3절에서 6절에 보시면은 요한복음 3장 3절에 6절 우리가 거듭나야 될 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 주셨죠. 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래서 외모는 똑같죠. 뭐 거듭난지 안 난지 잘 모르지만은 영으로 거듭난다. 우리 영혼이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나는 사람은 선을 행할 수 없고, 또 거듭나지 않으면은 이제 누가 우리 안에 거하시지 않냐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실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선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선을 행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듭날 때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가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선을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일서 4장 이제 13절에서 15절을 보시면은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4장 13절에서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아멘. 자, 예수를 믿으면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선물을 주시면 선물이 성령이시잖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결국 누가 오신 것 같아요? 13절에 보니까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가고 그가 우리 안에 가는. 성령이 거하시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이제 우리의 모든 거듭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선의 근원이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선을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듭나지 않으면 이제 선을 실제적으로 행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선을 두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사랑이라는 것이죠. 사랑.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이 사랑이시잖아요. 그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속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확증되어서 우리에게 나타났는데, 그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거하신다면 우리는 마땅히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도 사랑하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거듭나고 사랑이신 성령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인데, 사랑이신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그의 영이신, 사랑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다면 우리는 마땅히 뭐 해야 될까요? 사랑하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사랑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사랑을 해야 된다라는 게 아니라 거듭나고 사랑이신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사랑을 하는 게 맞다는 거죠.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4장 10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게 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11절 성경을 볼게요.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지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다면은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물론 처음부터 막 사랑이 막 예수님처럼 막 온 세계를 다 감싸 안을 만한 사랑은 아니지만,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사랑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다면은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고, 또 사랑해야 된다는 거고, 아멘. 또 사랑할 수밖에 없겠죠. 예. 그래서 만일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요한일서 4장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 안에 사랑의 영이 와 계신데 옆에 있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제 맞지 않는다는 거죠. 마땅히 우리는 사랑하는데, 요한일서는 자기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준 것처럼 너희도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사랑이 반드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저와 여러분이 더 이상 죄의 종노릇 하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랬어요. 로마서 6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를 하지 않으라. 예수님 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멸하시고 우리로 거듭나게 하시고 더 이상 뭐의 종노를 하지 않도록, 죄의 종노를 하지 않도록, 다시 말해서 우리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속죄의 제물이 되어 주셨는데, 우리가 죄의 종노를 하면 주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우리 안에 누가 거하시며 이 죄를 미워하시고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주의 영이, 성령이, 다른 말로 하면은 성령 오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면 우리는 죄를 짓지 않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우리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신 성령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 요한일서는 항상 두 가지를 같이 말합니다. 오늘 읽지 않아도 요한일서 3장 10절에도 보면은요,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자녀는 두 가지가 나타나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사랑한다. 이웃은 사랑하고 본인은 점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룩해지는 삶.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의 자녀의 표시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우리가 사랑하고 거룩한 것은 우리의 힘으로 사랑하고 거룩한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오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거룩한 영이시고 그가 어떤 분이에요? 사랑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행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이렇게 거룩한 삶, 또 사랑, 이게 사실 현실적으로는 잘 되지 않잖아요. 우리가 거룩한 삶도 잘 살지 못하고 사랑의 삶도 잘 살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 안에 죄의 본성이 남아있어서 아직 죄의 본성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자꾸 끌어가서 넘어지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좌절을 해요. 사랑도 한두 번이지 계속 어떻게 사랑하나 좌절을 합니다. 거룩한 삶도 마찬가지예요. 거룩한 삶을 살다가 지쳐 쓰러지고 또 넘어지고 넘어지다 하면 나는 이제 더 이상 안 될 것 같아. 이런 순간까지 넘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거룩한 삶도 때로는 포기해버리고 사랑도 포기해버리고 이제 그저 모양은 교회에 나오는데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없는, 어쩌면서 도덕적인 면에서는 좀 선한지 모르지만은 사실 내적인 면에서는 하나님의 자녀인지에 대한 의문이 생길 정도로 죄에 대해서 쓰러지고 또는 사랑에 대해서 이제 나약해져 버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럴 때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이 모든 일이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결국 주님께서 이 일을 행하신다는 거죠.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니까 빌립보서 1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한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그 일을 마무리하실 것도 주님이시라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일에 주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데 우리한테 무엇을 가지고 역사하시냐? 우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우리는 지쳐 쓰러져요. 죄에도 지쳐 쓰러지고 사랑에도 지쳐 쓰러지고 신앙에도 지쳐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우리 안에 무엇을 주냐면 자꾸 소원을 두세요. 주님이 지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지치는데 누가 지치지 않아요? 주님이 지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계속 우리 안에서 하는 거예요. 너는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맞아. 너는 그래도 사랑하는 게 맞아. 너는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사랑하는 게 맞아. 뭔지 모르지만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계속적인 어떤 우리 안에
마음들을 이렇게 세우신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을 성령이 계속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그런 열망을 가진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 수가성 여인도 늘 말씀드리지만은 그 갈망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갈망. 삭개오도 돈을 많이 벌었지만은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자기 삶을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거는 뭔가 아니다는 생각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도 사실 누군가가 초대를 해서 또는 복음을 전해서 그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게 맞죠? 그러나 사실은요, 성령께서 그 영혼을 거듭나게 하신 거예요. 복음 전하기 전에 그 생각과 마음과 성향이 바꿔져 있어요. 그러니까 초청주의를 예를 들어서 말하면 초청주의를 여러분이 여러 번 초청을 했어요. 10년 전에도 초청을 했고 불과 2, 3년 전에도 초청을 해서 교회를 나왔단 말이죠. 그때는 정말로 그냥 끌려 나와서 도살장 가는 소가 끌려오듯이 그렇게 나와서 앉았다가 얼굴이 틱틱 굳었다가 돌아가죠. 그런데 어느 날 초청해서 왔는데 얼굴이 변해 있습니다. 그렇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면은 예전에 그렇게 거부하던 하나님 말씀이 이상하게 마음에 다가오기 시작하죠. 그리고는 그 말씀에 때로는 말씀을 받고 영혼이 변화되기도 하고 눈물을 흐르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거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실은 거듭나게 하신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영혼을 변화시켜 놓은 것이죠. 그런데 왔을 때 어떻게 돼요? 말씀이 전해지니까 귀가 열리게 되고 듣게 되고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지치고 쓰러졌어요. 우리는 행할 수 없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이 계속적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게 아니지. 그래도 일어서야지. 그래도 다시 가야지. 그러니까 70번 쓰러져도 71번째 일어나는 것은 내 힘이 아니라 내 안에 착한 일을 행하신 이가 역사하신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안에 계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그는 진리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 때문에 그를 믿는 자 안에 성령이 거하시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을 보내주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는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사실은 믿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자꾸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서 믿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너희는 은혜로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100%, 우리가 믿음 100%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변해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착한 일을 계속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도 열심을 내지만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할 때 주님은 계속적으로 저와 여러분 안에 계속 샘솟는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양산해 내시는 거죠. 요한복음 4장 13절에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신다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어떻게 해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좌절시키고 넘어뜨리려고 하지만은 우리는 좌절하고 넘어지지만 계속적으로 성령이 샘솟듯 우리 안에서 막 일어나시면서 우리로 힘을 내게 하시고 우리 다시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사해버렸잖아요. 단번에 이루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거잖아요. 우리는 계속 넘어져도
우리 안에 성령이 저와 여러분한테 다시 힘을 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고, 우리 마음에 항상 주께서 기뻐하시는 선을 주님께서 만들어 내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선을 행하는 데 있어서 이제 내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 이제 저와 여러분들 열심으로 주님을 위해서 거룩한 삶을 이제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나면 지날수록 잘 되지 않잖아요. 내 힘으로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실망을 많이 하는데, 이런 실망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는 뭐냐면,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가 거룩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힘써요. 우리가 믿어야 예수를 믿는 것처럼, 믿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힘을 써야 되지만, 내 힘이 아니라 누구를 의지할 때 되는 거냐?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가 이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로 실패를 경험하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다윗이, 우리는 늘 다윗을 생각할 때 골리앗을 때려 눕힌 다윗을 생각합니다. 물론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 눕힌 다윗을 생각하지만, 다윗이 모든 것을 다 이룬 이후에 밧세바의 사건을 통해서 다윗이 와장창 무너집니다. 온 나라를 다 통일을 하고 모든 대적을 이기고 사울왕도 죽고 모든 것이 평안하다 할 때에, 그때 바로 최고의 위기가 찾아오죠. 밧세바 사건이. 그때 다윗이 무너지면서, 정말로 무너지는데 처참하게 무너져요. 처참. 여러분, 성경,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성경을 많이 읽기 때문에 다 아시죠? 예, 이제 끄떡이신 분이 너무 많아져서 고마워요. 졸면서 끄떡인 건 아니죠? 그 다윗의 뒤에 인생을 보면 너무너무 처참해요. 다윗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 아들이 죽고, 근데 그 안에 꼭 다윗이 낍니다. 희한하게. 암논이 죽을 때도 압살롬이 아버지를 통해서 허락을 받고 암논을 죽이고, 암논이 압살롬의 그 여동생을 추행을 행할 때도 아버지께 허락받고 과자 굽기 하다가 또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자기가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막지 못하죠. 그리고 자기 셋째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쳐들어올 때, 여러분, 아들을 대적에 나와서 아버지가 싸워야 됩니까? 그깟 왕위를 지켜야 됩니까? 싸워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이제 말하자면 무력감에 무릎에 힘이 쭉 빠지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다윗은 울면서 이제 감람산을 넘어가고요. 아들이 이제 자기 후궁과 10명과 대낮에 동침을 하고, 이런 일들이 있으면서 다윗은 정말로 이제 기력이 다 빠져버렸어요.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었는데 결국 다윗의 마지막에 대단한 모든 것을 다 평정하고도 다 무너지니까, 다윗이 그때야, 물론 그 전에도 하나님을 의지했지만 이제 정말 이 시기에 누구를 의지하냐면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다윗이 계속 하나님 의지합니다. 자기 두 아들 압살롬도 죽고요. 정말로 그냥 다리에 힘이 풀려서 주저앉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때에도 다윗은 누구를 의지하냐면 하나님을 의지해요. 저와 여러분 삶도 마찬가지로 힘 풀려가지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다면, 이제 그건 어쩌면 저와 여러분에게 다윗에 의해서 보면 우리는 하나님 의지할 때가 된 건지도 몰라요. 나만 의지하고 내 힘으로 어쩌면 모든 일을 행해왔던 것이 이제는 주님을 의지할 때가 된지도 모르죠.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제 왕위도 필요 없고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니까 그때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이 다윗을 살려내죠. 결국 다시 왕위에 복귀시킵니다. 다윗은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다윗이 그때 이제 하나님이 영감을 주셔서 깨달은 것은 자기 후손으로 누가 온다? 진짜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그를 바라보기 위해서 다윗의 선지자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니고는 살 수 없어요. 하나님 아니면 설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고 우리의 능력인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다른 사람은 다 부인해도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베드로가 아주 장담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베드로야 베드로야, 사단이 너를 밀가부로도 불렀지만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 돌이킨 후에는 주님의 일을 위해서 충성된 일꾼이 되거라. 주님이 베드로가 호언 장담할 때는 안 도와줘요. 호언 장담할 때는 너 뭔 소리 하고 있냐? 네가 하겠냐? 막 이런 게 아니라 자기가 할 수 있다 그럴 때는 놔두는데, 뭐라고 하냐면, 사단이 밀가부로 너를 불렀지만은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 돌이킨 이후에 주를 위해서 헌신한 자가 되라. 그래서 베드로가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하려고 했던 것이 그냥 뭐 장수도 아니고 소녀에 의해서 막 무너지고, 소녀에 의해서 예수님을 맹세에 저주하고 부인하잖아요. 결국 뭡니까? 내 힘으로 행할 수 없다는 거죠. 누가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선을 행할 수 있는 것도 우리는 막 우리 스스로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자꾸 실패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의지함으로? 주님을 의지해라. 그래서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 말입니다. 주님을 의지하라 이 말입니다. 그럴 때 선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3절에서 4절, 로마서 8장 3절에서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은 막 주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는데 안 돼요. 그래서 오라 공고한 자로다라고 했어요. 결국 이제 그 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셨는데,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자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신다.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살려주신다는 거죠. 드디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결국 이 모든 착한 선한 일을 행하시는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될 때에 하나님 안에서 선한 자가 되고, 결국 영광은 누가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신 거죠. 내가 하면 영광은 누가 받아요? 내가 받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도 마찬가지예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긴 자가 되는 거죠. 세상을 이긴 자는 힘이 센 자입니다. 능력이 많은 자입니다. 이런 사람이 세상을 이긴다고 했습니까? 세상을 이긴 믿음 뭐죠? 너희의 믿음이다. 예수를 믿는 믿음, 그를 의지하는 믿음, 그가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믿음, 그것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서 선을 행하는 거룩한 삶과 사랑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내 힘이 아니라 누구를 의지할 때?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사랑이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사랑을 계속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거룩히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서 계속 거룩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쓰러지고 넘어지고 연약하고 자빠졌어도 우리 안에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 안에 선한 일을 행하신 그분이 계속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우리를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십니다. 그분이 이루십니다.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는 자가 바로 구원을 받은 자고, 이런 자는 항상 누구와의 관계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죠. 신앙은 관계예요. 따라서 신앙은 관계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는 막 우리 스스로 하려고 한다. 하나님은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지 않으면 말라 비틀어지는 거예요. 항상 관계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7절에 18절에 보면 이렇게 주님을 의지하는 자는 마지막 날에 두려움이 없어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주님과 관계를 가진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는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 만날 날에. 아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서 선을 행하시는, 구원도 주님의 은혜로 받았지만 여러분의 삶도 주님을 의지하셔 살아서 여러분의 삶에 구원이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우리 주님의 이루심을 목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세움 부리고 기도하겠습니다.